성탄절인데 우리 연서가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성탄 예배를 참 많이 드렸고 또 성탄절 행사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행사 많이 하잖아요. 조금 철드니까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키는데 되게 뺀질대고 하기 싫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 서면은 막 이제 좀 잘하고 하고 싶고 웃깁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돼서는 저희가 선곡을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형들이랑 같이 연습을 막 매일마다 모여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요. 했더니만 어른들이 요즘에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막 탤런트들이 연기 더 잘하는데 뭐 애들 보는 게 뭐 재밌냐 막 그러는데 또 가까이 직접 우리 자녀들이 막 하고 이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막 잘했다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이제 그 새벽송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새벽송.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끝나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끝나면 막 간식도 먹고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시 기다리고 왜 12시까지 기다리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벽에 가야 되니까 12시 하여튼 넘어서 새벽에 새벽송을 이렇게 돌아요. 장로님도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그 시골은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추운데 무슨 엄청 추워요. 그냥 이 한겨울에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노래 부르면 성도님 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선물 같은 걸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줘요. 옛날에는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너무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옛날에는 등도 있었어요. 등 성탄 등 같은 걸 그 집에 새벽송 오도록 이렇게 등을 켜놓고 이랬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른들은 이제 집으로 가서 주무시고 이제 성탄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요 밤새 노는 거예요. 그냥 밤새 와가지고 게임하고 그때 저는 막 곰발바닥, 새발바닥 이런 것도 배우고 게임 그런 거 막 배웠어요. 많은 게임들을 배웠어요. 뭐 그때 369는 아직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하여튼 그래 남자 여자들 같이 놀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밤샜으니까 예배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어떤 애들은 예배 못 나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제 예배 시간 졸고 당연하죠. 제가 이제 학생부 때 성가대를 썼었는데 성가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 다 졸아요. 다 졸고 저는 이제 학생 때도 이렇게 노트에다 이게 메시지를 정리를 했었는데 웃기는 거는요. 분명히 첫 글자만 적혔어. 그 다음 글자는 막 이상하게 막 잘 들어야지 하는데 막 낙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탄절은 기대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때는 또 새로운 애들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여튼 재미있는 날이에요 그냥. 근데 진짜 성탄의 축복은 놓치고 재미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은 놓치고 가장 성탄의 중요한 축복은 놓치고 선물 주고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뭐 해피 할로데이 하고 막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고 전략이구나. 축제도 하고 이벤트도 하는데 진짜 축복은 놓치는 거. 오늘 우리 성탄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성탄절에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알아야 되겠죠. 성탄절에 2장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켜야 되니까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딱 서 있어요. 갑자기 누가 없었던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는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크게 무서워하더라. 10절에 천사가 말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응답이 왔는데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만 가만히 서 있다가 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11절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올 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그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할 주인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분은 그렇게 지금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는 더 많은 천사와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래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짧은 8절부터 요 15절에 보니까요, 주의 천군이 천사가 쭉 나옵니다.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 중요한 일이 뭔지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슬퍼요. 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뭔가 했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목사님도 못 고치고 하나님도 못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굉장히 마음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이제 슬프다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 비밀을 놓치면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와요. 눈에 병이 오는 건 뭐 눈병이라고 하고 눈 약 먹으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바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못하는 거죠. 의사도 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반대로요, 영적인 비밀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할 때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틀린지도 모르면서 좋다고 좋은 걸 선택한다고 하고 가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틀렸던 것들이 치유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에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번에 안류에서 그 간증하신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더라고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부르신대요. 찬송을 다 외우셔서 부르신다 하더라고요. 월요일 부르는 찬송, 화요일 부르는 찬송에서 쫙 있대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시간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 듣죠. 우리가 치유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는 거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게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영적인 것들을 싹 놓치고 눈에 보이는 선물 받고 눈에 보이는 뭐 이벤트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 중국은 막 선교사님들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제일 큰 틀이 만들어 놨대요. 왜 그러냐? 장사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이익 얻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 불신자들도 다 해요. 뭐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그런데 진짜 내용은, 진짜 축복은요, 놓치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성탄 예배 하죠. 그리고 가면은 또 이제 뭐 산업선교 뭐 이런 쭉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렘넌트 서밋스쿨 있고, 또 주일 예배 있고, 주일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는 또 렘넌트, 캐나다 렘넌트 대회 있고, 월요일도 렘넌트 대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수요 예배 있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쭉 뭐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허락하셨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새해를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큰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뭐 우리 태원이가 얘기해 주던데, 올해는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 잘 보고 신호등을 잘 건너서 잘 보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잠수함이 떠올라서 잠수함이라 부딪혀서 죽은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일 같다. 그런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으로는 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힘 얻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 받고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얻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축복이에요. 이 천사, 이걸 안 믿잖아요. 사단도 그거 안 믿는 거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존재 다 안 믿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때가요, 그 로마에게 속국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악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선지자는 말라기 이후로 몇백 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있었던 시대예요.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고 종교화된 시대죠. 종교화되고 세속적으로 돼 있었고 율법적으로 돼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죠. 말씀이 끊어지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끊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게 당연해요. 나도 모르게 틀린 길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됐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자마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언약 놓치고 노예되어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제물, 그 주인공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약속하셨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약속하신 그분,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답 주신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나에게도 성탄절이 돼야 되고 성탄절이 나에게 진짜 참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내야 될 축복이 첫 번째가요, 하늘 군대의 배경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 영적 세계의 일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13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 원래 뭐 했던 천사였냐? 에스겔 28장에 보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 편을 들고 함께 타락했던 게 귀신들이죠. 악령들이죠. 그래서 타락할 때요, 자기의 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타락을 된 거예요. 그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막 태권도 막 7단 8단 이런 사람이 깡패가 됐다. 그러면 태권도 7단 8단 가지고 깡패를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음악하는 기능을 가지고 타락이 된 거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흑암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게 옛 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요. 온 천하를 깨고 있고 꼬시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온 천하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깨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 찬양을 놓쳐버렸던, 빼앗겨버린 이 현장에서 천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병욱 집사님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노래방 가서 노래만 불러도 얼만데 우리 장로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딱 찬양을 부른다, 이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를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잔소리를 하는데 노래, 음악 중요하지만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빼앗긴 찬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찬양. 여러분 즐거우면 막 노래가 나오지 않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유 있고 그럼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 참 축복이에요. 지난주에도 장로님 그 찬양 찍고 가셨는데 그거 이제 렘넌트 데이 나올 겁니다. 네. 장로님 박자감이 진짜 좋으세요. 권사님보다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찬양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걸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성탄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왜 왔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나 중심, 돈, 물질 중심, 그거 성공 중심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이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욕먹었던 중에 하나가 왜 자꾸 천사 얘기를 왜 그렇게 천사 얘기를. 천사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자기들은 안 믿는데 왜 천사 얘기 자꾸 하냐는 거죠. 심지어 이제 공청회라고 했었어요.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데서 공부하고 가장 보수적인 곳에서 저기하고 현장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던 걸 간증하고, 천사는 구약에만 나오지 무슨 신약에도 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약이 계속 나오고 오늘 보면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있어요. 더 많은데. 그럼 질문하는 사람이 이걸 안 믿고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신약에 천사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돕도록 하나님 천사를 만들었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하면서 진짜 누려야 될 축복, 물론 선물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먹으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안 빼앗기는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진짜 누려야 될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배경.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적 전쟁할 때,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이요 하늘 군대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나가면 당장 불신앙 들어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오늘도 목자가 보니까 응답이 왔는데 주위에 사자가 곁에 섰는데요, 무서웠다 그래요. 우리는 응답하도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줬는데 야 이거 축복이야, 근데 포장을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있잖아요, 이런 걸 나타나서 주기도 하잖아요. 문제라는 걸 포장해서 주기도 하는데, 이러면요 막 짜증내요. 싫다고 막 그래요. 원망하고 막 그래요. 아니 내가 진짜 축복을 주려고 그래라고 하는데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래요. 참. 예.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악령, 계속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고요, 악령은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하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악령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붙잡고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죠. 성령께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아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았대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냈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싸우게 만들고 이겨서 응답을 갖고 왔다. 그 응답 갖고 오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 전쟁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속 나오는 천사가 수많은 천군이 천사가 올라갔다, 이 얘기를요 안 믿어요. 그림도 그려놓고 날개도 달아놓고 뭐 이러는데 안 믿죠. 성경에 보면 이 하늘 군대를 누렸던, 하늘 배경을 누렸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 뭐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고, 모세, 출애굽 14장에 보면요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가 더 없는 걸 나옵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홍해를 건너도록 만들어요.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요, 여러분 뒤에 또 다가오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모세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 그 하늘 군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 이 제일 악한 아수르 군사들, 아수르 군대 얼마나 잔혹하고 한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인본주의 쓰고 이런저런 방법 써서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싹 죽었다고 나와요. 지금도 뭐 사람들 많이 죽는데 이때는 뭐 18만 5천이 하룻밤 만에 다 죽었어요. 왜요? 주의 천사가 하나 왔는데. 이 배경을 누렸어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에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해내고 핍박했던 헤롯을 불러가고, 그게 천사가 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바울은 이 축복을 너무 많이 누렸던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걸 많이 느꼈던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구원 얻은 후사, 구원받은 우리에게 돕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해놨다,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이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요, 이걸 쉽게 바꿔요. 다른 거하고 바꿔요. 이걸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심부름했다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싹 다 듣고 보고하고 있다니까요. 야,
너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가 그거를 다 듣고 다 받아서 적고 그걸 가지고 응답하러 갈게. 보고 갈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 예배 시간. 그걸 왜 무엇하고 다른 거하고 왜 바꿔요? 그죠? 그 축복을 누려야죠. 아유, 눈 오니까 바꾸자. 그냥 잠하고 바꾸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축복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걸 못 누리도록, 그걸 못하도록 사단은요 중요한 걸 자꾸 바꿔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누릴 진짜 축복은요 이거예요. 하늘 군대의 배경, 영적인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참 이거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습니다. 두려워했고요, 무서워했고요. 그렇게 수없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축하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선물도 받고 새벽성도 다 돌았는데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잘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에 어려움에요 빠졌던 거죠. 가문의 문제에 빠졌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도 있는데 신경쇠약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 문제죠. 염려거리 생기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해요. 그러면서 불면증 걸리셔가지고 남 피곤하게 만드시고 본인도 힘드시고 막 그러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거를요 감춰놓고 있잖아요. 포장하고 있잖아요. 숨겨놓고 있잖아요.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속아요. 계속. 이번에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싶대요.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겠다고. 알고 보니까 그 집에 형제 자매들 5남매인가 있는데 싹 다 이혼 다 가정이 결혼하고 다 깨졌어요. 왜 그래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죠. 너무 참 괜찮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고모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뭐 주변에 정신 문제가 막 굉장히 투정이에요. 사촌도 그렇고 이게 우리 가문에 있는 이 문제였구나.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사단이요 그렇게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열고 나는 제외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왜냐 그 문제가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 중에 복음 알고 막 이렇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복음 알고 나서 복음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학생이가 키도 커요. 애가 굉장히 막 밝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알고 보니까 엄마가 너무 정신 문제가 심해서요. 막 그 퐁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락스 뭐 이런 거 막 타가지고 그런 거 막 마시고 막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막 집안에 막 엉망으로 해놓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막 정신병원에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막 이런 일이라서요. 막 숨기고 그렇게 막 가족들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막 더 밝게 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가서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 이런데 나중에 복음 얘기해 주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한 명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애가 너무 착하고 학교에서 반장이고 막 이래요. 그 친구한테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야 진짜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 알아야 된다고 복음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오빠들이 둘이 있는데 오빠들이 다 지금 이런 어려운인데 자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 이제 장애인데 우리 집이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겨서 그랬군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배경, 그 문제를 끝내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죄와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 건세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알으셔야 돼요. 뭐가 정말 복인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제일 기쁜 복음은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영광이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좋고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한테 안 맞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언약의 교회는 다 뭐 그리스도 자랑하고 얘기하고 전하고 하시겠는데, 언약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도 저희 집사님 가끔 그래요. 뭐가 어떻고 잘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뭐라고 하면, 그래 맞아, 그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목사가 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이상하냐?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평화가 필요하고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요, 함정을 파놨어요. 어떤 함정이에요? 나 중심의 함정, 내 돈 중심의 함정, 성공 중심의 함정, 내 이름 내는 그 함정.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무속인들 찾아가게 만들고 뭔가 자꾸 이상한 걸 틀린 거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 자녀들 다 시달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죠.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참 평화, 참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오셨어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흑암 세력 꺾을 수 있도록 땅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맨날 전쟁이었는데, 맨날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맨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재앙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평안이 임했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사단 권세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우리 3부 예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부, 2부 예배는 빨리 다음 예배가 있어서 막 빨리 끝내야 되겠다 막 이런 막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3%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인간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최고급 침대에 자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있으면 좋은 침대가 뭐가 소용합니까?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영적 병은 언제 치유되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요. 임마누엘이 있을 때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불안해요.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북한에는 김정은이, 김일성 뭐 이런 생일날 되면 완전 명절이잖아요. 예, 최고 권력자의 생일이니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일이 되시니까 모든 나라에서 축제를 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됐어요. 대통령이 오고 막 이러면 경호원이 오듯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끝나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참 평안함이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내려놓는 참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 많죠. 살아갈수록 문제 많아요. 살아갈수록 고민되는 일 많아요. 미래 걱정되는 일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주님께 내려놓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매일마다 누려야 될 성탄절의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천사들이 했던 거 하시면 됩니다. 천사가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천사들이 했던 감사 회복하세요. 천사들이 했던 찬송, 찬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전도 방향 붙잡으시고,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셔서 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성탄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했던 거 하시면 돼요. 목자들이 밖에 밤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했잖아요. 왜 양떼 지켰을까요? 목자니까. 자기의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밤에 왜 지켰을까요? 밤에 누구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맹수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으니까 밤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때 새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비추면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이 힘을, 이 하나님의 큰 힘을 얻는 그 서밋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부에 오신 분들은요, 매일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세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틀린 길에 가 있어요. 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보주의 길에 가 있어요. 고민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몸이 병들어요. 나도 모르는 부분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치유되고 살아나고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목자들이 했던 서밋의 시간,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일 성탄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입니다. 진정답은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임마누엘로 계시고 원네스로 함께 계시는 축복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평화가 임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산부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매일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에 누릴 참된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현장과 또 캐나다와 세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정말 우리 숨겨져 있던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축복으로 이 땅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참 평화와 참 평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